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26일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우리가 모두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먹이고 입히시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가장 합당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음에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헤매며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고된 삶에 치여 때론 낙심하고 불편하곤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찾아온 위기로 여러 방면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만큼 가정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다. 6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기도 가운데 당신의 소명을 찾아라. Find your vocation in prayer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으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가운데 당신의 소명을 찾아라. Find your vocation in prayer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식점들을 평가하는 그들의 질을 소개하는 그런 앱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옐프라는 곳입니다. 이 옐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옐프 등록업소 중에 55%가 영구적인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코비드-19의 영향으로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지금은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들이 연기같이 사라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실망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조금만 지나가면,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잘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반드시 새로운 기회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일자리는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요. 또 우리들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결실들은 다시 우리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고민하고 또 짚어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느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저의 딸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딸 베키는 아트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의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런 고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이야 하루 종일 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어서 별로 고민이 없으시겠지만은요. 그러나 보통 평신도들은 자기가 가진 직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연결할지 알지 못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도 평신도가 하는 일도 똑같이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어떤 동일한 해결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work라고 하는 것,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직업입니다. 소명은 vocation이라고 그러고 직업은 job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vocation은 라틴어 vocare에서 온 말입니다. 누군가가 시켰는데 일을 시킨 그를 위해서 내가 그 요구에 따른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내가 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천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소명, 이 vocation은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이것은 바로 spiritual award, 영적인 그런 답례, 영적인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은 하나님의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spiritual award의 예를 들자면 한 주부가 맛있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은 그 아침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솜씨 최고예요.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가족들은 누구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엄마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칭찬 한마디에 마음속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칭찬과 격려로서 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상이 바로 spiritual award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시는 여러 직업군들, 그 직업군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직장인이죠. 어떤 회사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인이 되는데 이 직장인의 월급을 통해서 이 직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인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일한 대가로 셀러리,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셀러리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소금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고 사람 몸의 필수적인 관계로 인해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 충분히 어떤 돈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군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면 그들이 받게 되는 이 셀러리가 월급이라는 단어로 이제 오늘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Material Award입니다. 직업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돈과 같은 그런 Material Award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한 Material Award를 통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면 반드시 월급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받게 되는 어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스피리추얼 어워드와 그 다음에 메터리얼 어워드가 있는데
이 물질적인 상과 또 영적인 상,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형태, 그것은 바로 이 spiritual award를 주는 vocation, 소명과 material award를 주는 job, 이 직업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직업과 소명이 일치하게 될까요? 저의 딸 아티스트가 갖게 되는 고민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자신이 갖게 되는 직업이 어떻게 소명과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어떤 답을 얻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이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최초의 직업을 가진 사람과 또 그 직업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역시 최초의 사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사람으로서 그가 가진 직업은 바로 농부였습니다. 그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농부로서의 그의 하는 일이 이 spiritual award와 그 다음 material award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spiritual award를 받게 되고요. 동시에 그 일한 농부의 일을 한 결과로 농산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먹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material award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이 낙원에 두시면서 중요한 소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거기서 그가 work it and take care of it, 그가 일을 하고 또 그 동산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일을 맡아서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셨겠죠. 착하다,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마음속이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곧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거기에서 나오는 그 농사의 결과로 나오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는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직업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낙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낙원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소명의 자리였고 동시에 그의 생계를 이어가는 일자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은 그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인 spiritual award part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타락의 장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혹은 그곳에서 이제 쫓겨난 다음에 땅을 일구면서 열심히 농사일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한 대가로 먹고 살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칭찬이나 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피리추얼 어워드를 뺏겨버렸습니다. 그냥 열심히 땀 흘려 일은 하지만 그냥 먹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직업의 위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도 있겠지요. 혹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요. 혹은 일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나 인정과 같은 영적인 상급은 받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상급이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요,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직업의 종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수확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바쳤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죄악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 결실을 가져다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인이 행한 일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이나 인정을 듣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가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아무리 땀을 흘렸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스피리추얼 어워드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담과 가인의 예를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타산지석, 다른 사람의 실패를 우리들의 성공으로 삼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겠죠.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그 가운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와 상관없이 스피리추얼 어워드와 매터리얼 어워드를 모두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스피리추얼 어워드, 영적인 상급과 그리고 물질적인 상급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직업 속에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소명도 동시에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할 일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 곧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기만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이 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자신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죠. 어떻게 하면 직업과 소명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직업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예상외로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그 길이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직업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본연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정도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표현입니다. 혹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해결하기를 너무나 마음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내가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며, 또 그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또한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올렸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살아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수밖에 없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칭찬과 인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스피리추얼 어워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로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스피리추얼 어워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의 수준으로 우리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이루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원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의 소명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도를 모아서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고, 또한 6절에서 19절은 지금 자신의 12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또한 20절에서 26절에는 오고 오는 세대를 가운데에서 복음을 듣게 되는, 곧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소명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1절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1절에 나오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한다면 칭찬한다, 인정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들인 제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치고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외침,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쓴 편지 속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요, 평생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함께한 일이 뭐였냐면 텐트를 만들고 혹은 텐트를 고치는 일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직업과 소명이 하나 되어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날까지 가진 그의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spiritual award, 즉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이 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이와 같은 소명을 다 하고 그리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를 그는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직업과 소명이 일치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각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평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가업을 이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 곧 30여 년간을 목수라는 직업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은 어떤 한 가지 목적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왕으로서, The One, 구원자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가지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신 오직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분과 영원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영생은 곧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영생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의 길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완전한 교제를 뜻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봐 갖고 알았다, 혹은 극장에서 표를 사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알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냐?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제의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사셨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전에는 돈을 갖게 해주세요, 집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material 어워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집중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바로 spiritual 어워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직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주는 일입니다. 저의 삶과 저의 일과 저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와 교훈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 그 기도가 그 소명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명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은 완수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시게 되면 예수님의 더 큰 소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세상에 사는 죄인들이 그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칭찬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원래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완전하신 연합,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 기쁨 속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칭찬하시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시 완전한 연합으로 가시는 것으로 모든 역사가 끝났느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아름다운 아주 중요한 한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삼위일체 연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안으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인류를 지금까지 존속하게 하면서 동시에 고생과 수고를 함께 주었던 우리의 이 직업들 있잖아요. 이 직업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살기 급급한 단순한 직업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소명을 위해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따라서 기쁨과 칭찬과 감사의 그런 사랑의 위대한 스피리추얼 어워드를 우리가 더 받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받아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양한 직업을 갖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소명을 동일하게 주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사랑의 중보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며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오신 모든 직업과 일 속에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